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을 소개해 주고,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광야 40년 생활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된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이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이 그 40년 세월 동안 모자라고 부족하고 굶주렸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을 반드시 공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40년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부분을 삼가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우상들의 눈을 돌리게 되고,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마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징계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징계의 진정한 목적은 벌주심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어 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시험에서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직시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그들이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2절 말씀, 3절 말씀에 그 의도가 잘 표현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곧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과 시련의 시기, 연단과 훈련의 시기도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말씀 순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길이었을까요? 정처 없이 보낸 세월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40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분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시간들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가?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그냥 우회하고 방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과연 누구인지,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셨던 일들,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손길, 그들이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할 때 그것을 구할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이 신는 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 길을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장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광야 40년 세월은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에도 나누었지만 신명기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 청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러하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들이 살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걸러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살아서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이 광야 40년은 바로 그것, 죽음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겪어왔던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의 의미는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럴듯하게 신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거듭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반역하고 거절했던, 고역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묘사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에서부터요 10절까지 쭉 표현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된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철동을 캐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시는 듯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항상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움터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서조차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마치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귀한 것이냐,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광야 4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진 벗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이런 식의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자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흩어진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또 어떠한 일과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간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교만한 태도와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40년 생활처럼 저희들의 인생길을 이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며 또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준비를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떡을 따라 살아가고 떡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일과 사건들 속에서 이 일들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